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내일 우리 행사 때 우리 삼촌들이 순서가 있는데 오늘 예행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현우 앞으로 나와서 주기도문 암송해 보세요. 인사하고 마이크 안에 목소리 꺼도 괜찮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하여하시나 나와 일하시나 그 시간에는 일하시오 같이. 다시 처음부터. 너무 커서 안 돼. 마이크 없이 해라. 아멘. 자, 우리 조우철 송거님 나와서 십계명 암송해 보세요. 인사하고. 아멘. 자, 삼촌들 나와서 율동 있겠습니다. 율동팀 나오세요. 그게 아니야? 저기 철규? 똑바로 서 옆으로 서. 조용하고. 석영이 앞으로 더 가. 차렷 경례.
차렷 경례.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10번 연습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2번 연습하세요. 연습 그렇게 해도 반복해도 안 되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전도를 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강력한 파워,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도우심 없이 기도 없이 내 의지로 하려고 할 때는 금방 지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고 해봐야 결국 서로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숙명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숙명인데 그때는 항상 그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오려고 마음을 먹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오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아로 갔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이 엄청 발전하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라가 부강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에 들어가는 놀라운 발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 130여 년 되는데 우리나라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원래 법률가였어요. 법률가에서 자기가 이제 그 법률가였는데 자기가 법 판사가 돼가지고 재판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친구하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벼락이 치는 거예요. 옆에 가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면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그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법률가에서 이제 신앙을 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정치 쪽으로 교회 천주교 쪽에 위에로 올라가니까 이 정치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나 비리가 많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개신교를 형제다, 형제라고. 근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주교는 엄연한 이단입니다. 우리와 많이 같지만 또 성경에 없는 것들이 천주교에서는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상으로 그걸 넣어놓고 다음 주부터 이단에 대해서 한 13주에 걸쳐 할 텐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사회운동을 해요.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봐라 야 이단이 정부에서 이렇게 대통령 상도 주고 뭐 상상 이렇게 많은 상을 주냐? 그걸 사진을 딱 찍어 보여줍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천주교 쪽이 훨씬 봉사를 많이 해요. 이제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이제 따라가는 수준이죠. 우린 영혼이 중요했고 그들은 섬김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섬김만 가지고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쪽이 인정받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예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맞는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많이 속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냥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큰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부드러운 목소리, 조용한 목소리, 그것을 속삭이듯 그렇게 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가 내 새끼 잘 자구나 하면서 가만히 속삭여주듯 그걸 섭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속삭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보여주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건데 나를 데리고 교회 좀 가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언어는 말만 언어는 아니에요. 몸으로 바디랭귀지고 어떤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알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다가서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도와달라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그런 메시지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그랬을 때 바울은 주저없이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원래 아시아로 오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김미숙 권사님 전도왕이야, 전도대장이고,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또 주변의 전도대원들을 다 오히려 섬겨주가면서 힘내게 해서 기도 같이 하고 그 전도대원들을 이끌어가면서 해봅시다, 한번 하면 됩니다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전도왕 타이틀도 따고. 그런데 그 동생 김미영 권사님 집사님도 언니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 전도왕이 되고 있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부러웠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게, 아니야, 우리 자오십도 교회도 올해 벌써 5명이 전도돼서 왔어요. 볼까요? 우리 병건이 엄마, 그 다음에 유지한 집사님이 전도해 오신 조원대 성도님, 지금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잠시 못 오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연락해 보니까 금방 다시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철규 형수 큰 누나 5명이 이렇게 전도가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야, 자오십터를 봐라, 자오십터 가봐라, 자오십터 교회로 성령이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직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먼저 우리 가족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막 일하고 즐기고 하는 희로애락이 들어가는데, 영혼은 영적인 것은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식들이요, 엄마 아버지랑 어디를 가면 이렇게 가다가 저 앞에 친구들이 있어. 그럼 쪼르르 달려서 발로 빵 차고 와요. 평상시에 내가 그 친구한테 맨날 맞았어. 근데 오늘은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가니까 막 치고 달려왔어. 이 자식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개떡같이 믿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가족이,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으로 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내 가족이 나에게 나 좀, 내 영혼 좀 구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아니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가 찾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고 옆에 분명히 야 빨리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도 내가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내가 가면 가만히 구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더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길도 열어놨어요. 방법을 알려줘요. 성경에 놓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준 대로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어서도 이리저리 암병에 간이 뭐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3시에 이제 눈 떠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미동이라는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뭔가 응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멋지게 변해갈 것인가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떤 수평 이동하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그런 상태의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지에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제주도 가서 삼촌들하고 코끼리 쇼를 보러 갔어요. 참 신기한 게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캠퍼스를 딱 설치해주고 코에다 붓을
이렇게 멀어지니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짝대기를 거리. 이게 뭐야? 그러더니 또 다른 붓을 주니까 점을 탁탁 찍는데 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야, 우리도 저런 백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붓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붓을 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붓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큰 그림이 그릴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웃들이 나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기본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종교니까 상대방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냥 그래 열심히 하세요. 근데요, 내 가족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아 다른 종교를 믿어요. 다른 신을 믿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그래요. 지옥 가죠. 그러면 지옥 가게 놔둘 겁니까? 그럼요. 전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하고 안수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래서 아들이 안수 집사가 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마가 예수를 믿었을까? 말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딱 갔는데 집사 누구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서 그냥 위로가 아니고 저도 모르게 기뻐서 그냥 친구한테 이하고 집사한테 막 잘했다 엄마. 그러니 나도 그러니까 그때서 말하는 거, 엄마가 아가씨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 담벼락 쳐놓은 그 개구멍을 빠져나가서 교회를 갈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시집 와서 워낙 시댁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도 천국 갔어.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에게 꼭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님 책망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 주면 어떻게든지 먼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응? 뭘 해도 불안해. 그것이 하나님 나한테 주는 책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고 책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가야죠. 그들을 구원해야죠. 언젠가 김미숙 권사님이 또 이야기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유람선과 구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을 타고 가서 생명을 건지는 구조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유람선 타고 계시죠? 구조선 타고 계십니까? 그래요. 누구누구 아멘하는 거 다 봤어요. 입으로 분명히 하는 걸 봤습니다. 두고 보겠어요. 양선미 권사님 올해 여전도 회장인데 보겠습니다. 올해
연말 결산했을 때 여전대장 되고 채 한 명 내지 2명 간단하네.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손주까지 오게 되면 3명이 구원되네. 맥주 감사 주일 때 여명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 앞전 왔을 때 맥주 감사 주일이 6월 달에 있는데 그때 우주 세례교육 유아 세례 하자 그러니까 삼촌 일정 좀 볼게요. 일본 가는 건가? 아 그때 괜찮네요. 그때 할게요.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많이 그들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장차 그들이 복음의 파수꾼, 전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자오심터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자오심터 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전도하신 분들을 모시고 간증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례비는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례비 줘가면서 간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 받아서 그렇게 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성도, 우리 삼촌들. 그렇게 기도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 기도를 해요. 내 다이어리 뒤에 보면 기도 순서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김미숙 권사님 네 번째일 거예요. 세 번째는 이하영 집사가 원래 집사인데 실족당했어. 그래서 그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영혼만 돌아와서 우리 자오심터 교회 성도가 되면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툭툭 던지면 조금 더 놀다 가요, 목사님. 올게요. 오기는 오는데 조금 더 놀다 올게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는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울면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들 하면은 아멘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이 아닙니다. 변질은 이제 썩어서 이제 저쪽으로 가버린 거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가족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내 이웃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성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우리 성도님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그랬어요. 내가 저번에 언젠가 우리 여전 대장님한테 그랬어요. 10월 1일이 첫째 주일인데 그날 김석환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셔서 모노드라마 했던 김석환 목사님이 그때는 인형극으로 해서 예수의 복음을 멋지게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서서히 시작해야 돼요. 뭐 그 사례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우리가 뜨겁게 변해야 되죠.
성도님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 저 새끼 예수 믿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저분 예수 믿는데요. 저 사람 어디 교회 나간대요. 어제 저는 지오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런 간증거리를 얻었어요. 글을 보셨으면 봤겠지만 느닷없이 고향 동생 강미애 권사님이 사강 감리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설렁탕하고 이렇게 뭐 있는데 좀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가져와. 그런데 그래요. 차에 싣고 있어요. 회장님하고 다른 분이 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장단 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목교회 다니는 양권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마도면 이장단과 부녀회장단이 효도 잔치를 하려고 마도면에다가 엄청 음식을 뭐 갈락탕부터 설렁탕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김치 밥 다 하고 준비해. 비가 엄청 와버린 거야 어제. 그래가지고 손님 어른들이 안 와버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강미 권사님 자우식도로 갖다 주면 돼요. 갖고 갑시다. 가서 이제 설렁탕 갈락탕은 냉동실을 해놨고 그분들이 그 고생해갖고 푹 와가지고 해놨는데 실제로 먹어야 할 분들은 못 먹고 그래서 야, 옛날에 조지 물로 목사가 과언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앞에 차가 빵차가 고장 나왔고 퍼진 바람에 빵을 못 싣고 가니 거기다 다 내려줘가지고 며칠을 풍족하게 먹었다는 그 간증을 야 우리 자오심터도 그렇게 이루어지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오심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오심터 교회 또 양미동 목사 우리 자오심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오심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이 뭐예요? 결국 전도거든요. 그래서 홀로 구역장이 돼가지고 올 연말 결산할 때 아우 나 올해 그래도 몇 명 전도했어요. 목사님 나 전도왕 됐으니까 그만 한돈 주세요. 해줄게요. 응? 정말 그럴 때 나는 기쁘게 해드립니다. 12월 25일 날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는 잔치를 하면서 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여 응답받자인데 정말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삶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대상이 우리 자오심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안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